금방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 몸을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 곧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택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장에서 약 3장, 4장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치 못하나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또 로마서 3장 우리가 24절 같은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여기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을 얻은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화 가정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6장 7장 거쳐서 8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무조건적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은사고, 세상에 살아갈 때 국가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마지막 장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땀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 자신, 그것이 바로 오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각자가 우리가 요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저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가진 것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몸을 내 하나님께 드렸네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양이 아니라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가부의 두 랩돈과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면 그것은 몸을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가 6년 이렇게 되었지만은 전도 다니고 하면서 처음에는 제 땀과 노력과 또 지혜와 또 설교와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 제가 바짝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드렸고 땀을 드렸고 또 주중에 기도하고 그러한 열심이 없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네 몸을 드렸느냐, 네 자신을 드렸느냐라고 하나님이 여 지하철 1번 출구에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참 목회가 어렵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라고 하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나는 한참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악의적으로나 또 선의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악의적으로 오해를 했죠. 우리 기독교를 험담하고 헐뜯기 하여.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성찬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아주 이교 집단이고 사교 집단이고 저들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양지에서 우리 같이 조금 목사님들과 같이 뭐를 좀 같이 나누고 또 돌아오는 길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출석도 하셨던 김재범 목사님이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러시아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러시아는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그렇게 딱 못 박혀 있어서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아예 뭐 꺼내면 안 된다며, 그 꺼내면 잡혀간다고 합니다.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럼 제물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구약이 가르쳐 줍니다. 제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감사대, 화목제, 이 용도별로 뭐 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무슨 살냄새를 피우면서 그걸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성격을 우리가 쫓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속죄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속건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그 화목하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산제물이다. 신약은 구약을 물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누리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잘 누리는 것이 자녀됨의 본분입니다. 그런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향기를 취하고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먹었으면 아름다운 것을 내고 흠모할 만한 것을 드러내고, 향이 돌아오면 향기를 내고, 빛이 돌아오면 빛을 비추고,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육체를 분신해서 저 불교같이 분신했어. 지금도 이렇게 보면 향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요. 다 불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언젠가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흔적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후는 은사가 나옵니다. 교회의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보다 귀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사가 돕는 향이 가득 찬, 찬송이 가득 찬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자 대헌장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이고,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신학과 신앙이, 삶이 하나가 되는 그것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우준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에 돌린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서 논에서 지금 곡식이 잘 자라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시기 싫을 텐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우준해지고 미련해져서 썩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허망하고 미련하고 우준해졌어. 하여튼 세상에 도취되고 세상에 무엇에 사로잡혀서 끝간데 없이 쏠려 들어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요 우준한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내 이론이 정치하고 내 사상이 분명하고 내 명예가 높고 내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허망하고 우준하고 죽은 자예요. 작은 것을 가져도, 콩 반쪽을 가져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된 말씀을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드리는 예배가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바짝 당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짝 당겨 앉으시라면, 제 신학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바짝 당겨 앉아라. 예배 때는 그냥 은혜가 넘칩니다. 아무리
아무리 좋은 황금도 먼 데서 곁눈질로 보면 황금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서 당겨서 마음을 기울여서 볼 때 그것이 빛나고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예배 앞에 차별이 없다.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팔아서 못 사는 사람도 교회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떡을 나눠 먹으면서 그 중심이 뭐냐?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앞에 불평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한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모나고 부족하도 하나님이 예배의 순간 바꾸셔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평등합니다. 찬송 드릴 때 평등합니다. 기도 드릴 때 평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도는 하나다라고 로마서 3장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관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겁다면 그건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힘들고 억눌리고 어렵더라도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견디고, 예배가 있으니까 다시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네요. 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세 번의 절기에, 모든 절기의 핵심은 절기 가운데 제사예요. 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 번 절기 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시 모으셨을까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계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주의 자녀들이 흩어져 생활을 하지만은 주일날 가장 준비해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넥타이를 하나 사도 옷을 하나 사도 예배 때부터 입으시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거 형식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쓰다 남은 것, 이미 반질반질하게 된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초태생, 새로 난 것, 천물, 귀한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이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 비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비를 당겨서 맞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잘 누리는 사람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다. 잘 누리는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다. 진짜 잘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가장 부지런해져요. 그때 가장 규칙적이 돼요. 그때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예배가 들락날락거리면 내 생활에 규칙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돼야 돼. 나는 10년간 예배 빠진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성도예요. 나는 20년간 예배 빠진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주의 종이에요.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돼. 그것이 있으면 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해야 그게 마치 주초와 같아서, 예배가 주초와 같아서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덜 노력해도 주중에, 주일날 예배가 온전하면 주중에 10분의 1만 일해도 30배, 60배, 100배 계실이 나는 것입니다. 주일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세상의 삶이 이끌어지는 거지, 세상의 삶의 끄트머리에 예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11장까지는 택함 받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새 참 믿음이 부족하지만 참 예배가 참 너무 좋아요. 신학교 때 예배도 참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설교자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벌써 설교자가 판단되고 이 설교 저 설교 그것을 자꾸 판단하다 보면 이미 예배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무조건 예배가 좋은 거예요. 어제 차 타고 가다가 드려지는 어느 교회에 그 예배가 다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안수받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그저 성경을 자박자박 읽고 내려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유창한 이론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적용 안 해도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 빗방울에 수분 양분 다 들어서 이게 들어오면 그냥 싹 만물이 그냥 싹 살아나듯이 예배 안에 그러한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런 백성은 바로 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대열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제1조가 뭡니까?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end, 주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결의를 다지는 대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선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에 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뚜렷하게 알려주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은 누려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냥 바람만 썩 불어도 즐겁고,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속적인 조건을 쫓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송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송영이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어떤 내 손에 들린 소유를 쫓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우리는 우리 몸이 예배자라는 것, 이 본질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카타콤에서, 로마에서 잡혀가면 죽지만은 버석버석 새벽에 야음을 틈타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집에서 그냥 말씀 전화 들으면 되지? 왜 집에서 그냥 베드로 오라 해가지고 말씀 설교 들으면 되지?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 우중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이것은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스케줄에 제일 1조목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예배가 온전해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해야 근의가 생기고, 예배가 온전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가 즐겁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제일 중요한 표지입니다. 저는 십자가지기 교회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자주 말씀드리지 않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지기 교회, 저는 뭐 다른 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앞에 그 세브란스라고 크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저는 십자가 지기 교회가 크다기보다 십자가 진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브란스 병원같이 크게 그 신촌을 벗어날 때 눈앞에 싹 보이듯이 말이죠. 우리 십자가 지기라는 이 개념이 세상에 좀 밝게 드러나면 뭐 우리 교회라는 어떤 지교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예배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저 무조건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사람들의 편리를 추구하는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선하다고 봐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로 기뻐하고 그 예배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불편하지만은 로마 시대 카타콤과 같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는 저는 핍박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이 6년 동안 핍박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불평하거나 투서를 넣거나 또 은연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는 것은 참 애통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일도 더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65주간 말씀 볼 것을 나누어 놓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책을 못 만들고 있는데 저도 노력해서 또 우리 남 목사님이나 같이 잘 노력해서 한번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세상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룩하다는 말을 구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그릇된 해석입니다. 구별과 함께 드려져야 거룩한 것입니다. 고로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해야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드려지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준비가 잘 됐고 아무리 내가 갖추어졌어도 하나님 것이라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 아직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나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헌신제와 같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으나 이후로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는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중에 6일간도 예배인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혹자는 예배를 너무 사회적으로 해석해서 모여서 드려지는 이거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그것이 예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 카타콤 왜 그렇게 모입니까? 그저 흩어져서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 되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규모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열린 예배다 하면서 스크린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장소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과 순서적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멀리해서 지성전이니 뭐니 하면서 여의도 뭐 제1성전 지성전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서 유비키토스니 그런 컴퓨터를 도입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사이버 공간이 발달할지 몰라도 예배는 지금 이곳에 시간과 공간에 분명히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정해진 순서대로 드려야 됩니다. 광고도 예배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성령하고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교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헌금하고 강구하고 축복 기도하고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에서부터 마지막 축도 후 폐회 찬송까지가 전부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부가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보다 설교를 많이 방송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 설교 방송하자. 왜 설교 방송이냐? 예배 방송이지. 그래서 예배 제가 주로 사회하지만 처음부터 폐회까지 다 동영상에 해서 학생들이 교훈을 얻도록 합니다. 설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예배가 설교와 같이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 어느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 같이 왜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꼭 대표 기도를 다 하면서 왜 예배를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이 하느냐? 그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예배를 수종될 뿐이지 목회자가 예배를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기는 야저 같이 합시다. 예배는 즐겁다. 예배는 은혜롭다. 예배는 소망이다. 예배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광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찌 멀리 하겠습니까? 어느 마디 있는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걸 잡아서 먹는다고 새벽에 모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이겠습니까? 어느 황금이 발굴돼서 그것을 채취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새벽에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멧돼지를 잡아먹는 것보다 어떤 황금을 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차 타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어쨌든 피해가게끔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또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세상이 예배 때 큰일 하지 않도록, 시험 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일날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온갖 정욕과 무력과 온갖, 이 시대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영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예요 지금. 영리. 뭐 좀 이거는 좀 동양의 철학에 닿는지 모르겠으나 순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리로 돌아가요. 순리를 이야기하면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와요. 저 뭐 드라마 보는 게 없지만은 앞에 자막만 봐도 봐요. 영리가 시청률이 올라가요. 영리의 시대예요. 영리의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영리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하면 잘 산다. 정직하면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핍박을 받으면 복되다. 그게 기독교인의 순리예요. 좀 모질러야 잘 산다. 욕 좀 할 줄 알아야지 드러난다. 대충 좀 세상과 섞여서 어느 정도 타협해야 잘 산다. 그건 영리예요. 기독교인의 영리. 우리는 순리로 살아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애통함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참 애통함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애통함이 많은 것을 빌미 삼아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에 힘쓰십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숫자가 거의 똑같았어요, 매번. 그래서 설교 때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가급적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는 물론이고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게 아이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부모의 최고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죠?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교회 데려오면요, 지금 주님이 애들 지금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요. 주님이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뭔 부딪히든 어쨌든 예배당에 데려오면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한다고요.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그저 예배는 즐겁다, 감사하다, 기쁨이다. 2단 예배 같은 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정한 순서와 정한 장소와 정한 교회와 정한 목회자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그 예배는 다 은혜가 있다. 그러한 아멘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소망이요, 예배가 시작이요,
예배가 끝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6일의 삶도 예배의 삶이요 주일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애통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